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메아리 저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들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자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코 예수 구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기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재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52주 성구함송 10주차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천국의 모습을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그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있으면 신랑 집에서 그 기간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또 일주가 넘도록 온직 잔치만을 벌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에게 그 정결의 그 규례가 있죠. 1회에 한 번은 금식하는 그런 행동도 있지만 이 잔치 기간만큼은 그런 금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합니까? 혼인잔치 이전에 이런 싱글들의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럼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역시 잔치의 그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그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삶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우리 삶을 그런 종된 죄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천국 백성의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이 기뻐하는 그 잔치의 삶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 이것들은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잔치에 가도 그것도 일반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잔치에 가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기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얻을 때 그 기쁨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누렸던 그 구원함의 기쁨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구원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잔치듯이 교회는 늘 잔치이고 또 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 안에 넘치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객 수를 50명 이내로 또 어떨 때는 조금 넓게 해서 100명 이내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 우리 교회 이제 혼인 예식이 있어서 몇 번 이제 가 봤는데요. 그러면 50명밖에 안 된다,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하객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50명 이내로 제한하면 신랑 신부 빼고 사회 본 사람 있고 그다음에 양가 가족하면 50명 다 차겠죠. 그러면 하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 예식에 가면요, 하객들 있더라고요. 그냥 잠시라도 축의금이라도 주고 멀리서라도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좀 아쉬워서 밖에서 멀리 이제 화면 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인사하고 또 왔다 갔다 서로 지인들끼리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 인사합니다. 잔치에 나를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하는데 안 부르면 서운해합니다. 나의 가장 어떤 친한 사람들인데 잔치에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굉장히 서운합니다.
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손님들의 축하와 그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본문도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지인들, 일정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고 또 그들이 거절을 하자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임금에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또 모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던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또 손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축의금을 보통 보면은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이제 통사입니다. 혼자 갈 때는 5만 원 정도 하는데 둘이 갈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또 가족이 가면 더 내기도 하고 친한 사람이면 더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10만 원 정도 내면 나 혼자 가지 않고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간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이들도 한 명, 두 명, 10만 원, 20만 원 내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잔치도 어때요?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만큼 또 비용을 축의금을 냅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도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즐거움과 축하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심스럽다고도 하지만 천국의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또 화목하게 주례전에 나오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손님이 많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원래 초대를 받았던 이들이 거절하자 이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신분 아니면 그들의 명성, 도덕성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잔치 안에 초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부르실 때 어떤 우리들의 도덕성, 죄성, 내가 잘났다, 잘생겼다, 못났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이 거부함으로써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다가 그 후에 이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는 죄 없고 온전한 이들이 누려야 어떻게 보면 마땅합니다.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큰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잔치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정장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그런 옷이 없으면 최대한 깨끗하게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어떤 더러운 사람이 옷도 이제 꾸지지하게 입고 또 막 냄새도 막 풍기면서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도 나고
굉장히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뭐 허락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잔치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더러운 사람과 함께 어울리냐 하면서 기쁨의 잔치, 축하의 잔치가 아니라 주인을 살며시 욕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은 때로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오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이나 너그러움, 성품을 반영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초대된 손님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동에서는 고대 이 지역에서는 아예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이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 자체도 준비를 해 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누구든지 자기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으면 예복을 입고 오고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준비해둔 그 예복이라도 입고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요? 자신의 예복은 고사하고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예복조차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복에 대한 예복이 없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잔치를 망치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전에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이 없는 이 사람은 이전에 잔치를 거절했던 그런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영생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났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났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만든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잔도에 오른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믿음으로 덧입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죄된 성품들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오실 그 주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과 공로와 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그 위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의 그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잔치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당회와 직분자들 위해서 또 교우들 어려운 시국에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도록 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후원교회를 위해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새벽을 깨우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우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그 공로로 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이 예수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국에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등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후원교회와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아버지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성에 누워있는